하나둘 하나둘 할렐루야. 네, 볼륨 좀 높여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는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는 벌써 말씀이 선포되기도 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는 피가 뿌려졌습니다. 아름다운 모험 찬양으로 지금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 보배는 피가 떨어졌습니다. 십자가에서 그 살아있는 그 능력의 피가 방울방울 떨어지는 그 피가 이곳에 뿌려졌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 빨간 옷을 입고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십자가의 그 능력의 건세가 이미 임박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 저는 기름 부음과 형통이라는 제목으로 주님께서 주신 영적 인사이트를 전가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가하기 전에 서로 마주 보시고, 당신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자, 당신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아름다운 신부입니다. 아멘. 자,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나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네, 아멘. 네, 아멘을 하시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십니다. 놀랍게도 저는 우리 그 찬양 인도하시는 분이 천사인 줄 알았더니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아, 이거 찬양단 어디에 계십니까? 그 목소리, 우렁찬 목소리가 정말 이 천사가 아니라 군대 장관들, 군관 줄 알았습니다. 아멘. 이미 승리하였습니다. 이미 기름 부음의 역사가 말씀도 선포되기 전에 벌써 보배로운 피가 뿌려지고 천군 천사의 군대 찬송이 이곳에 뿌려졌습니다. 오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 마귀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승리하였습니다. 아멘.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것은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차가 있어도 휘발유가 없으면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 능력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 중에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과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성령을 받았습니까? 아멘. 그런데 성령을 받은 사람 중에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은사를 받은 사람과 은사를 받지 않은 사람. 여러분은 어떤 은사를 받았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열린 하늘문을 통하여 놀라운 부어주심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은 사람, 기름 부음을 어노인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름 부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름 부은 자는 옵션으로 은사가 주어집니다. 오늘 우리 2부 예배 때 우리 원장 선생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종의 영을 받지 않는다. 이제 자유한 자가 되었다고, 아빠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자가 되고 영생의 특권을 받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기도의 특권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그 기도의 특권이 사단 마귀를 멸하는 특기입니다. 그러면 사단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총이 필요합니다. 칼이 필요합니다. 총알이 필요합니다. 총은 보혈입니다. 십자가입니다. 총알은 바로 기름 부음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으면 십자가가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이야기하지만 떠나가지 않습니다. 소리 지른다고 사단 마귀가 떠나지 않는 겁니다. 예수 이름의 건세로, 참으로 간절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보배로운 피에 의지하여 성령의 기름 부음에 의지하여 선포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은 구별됨입니다. 세상과 구별됨입니다. 하나님의 특수한 특별한 소유로 구별됨입니다. 내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초전 피플, 택하신 백성이라, 홀리 네이션이라, 거룩한 나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기름 부음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생각이 틀리고 보는 것이 틀리고 말하는 것이 틀립니다. 거룩은 분리입니다. 구별이고 구분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구분되지 않았습니다. 구별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일본과 경제 문제로 지금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그런 겁니다. 불화수소인데 얼마만큼 농축된 정화된 불화수소가 있느냐에 따라서 품질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 아니면 생산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세상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96, 99.9999 순금이라고 하잖아요. 100%가 되지 못하면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100%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으면, 예수님께 의지하지 않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우리에게 임무를 부여하셨습니다. 너희는 죄인이로되, 너희는 능력이 없어로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고백하는 순간에 성령님을 보내서 대신 싸워주시는 것입니다. 천군 천사를 보내서 대신 싸워주시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가브리엘을 통해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구분되지 않으면, 구별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들을 수가 없어요. 성령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을 루아흐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님을 포뉴마라고 이야기해요. 바람처럼 오시는 것. 급한 바람 소리와 같이 임하는 그분은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바람은 눈에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느낄 수는 있습니다. 오늘 성령님 오셨습니다. 여러분이 마음문을 여는 순간에 성령님 역사하십니다. 아멘. 성령은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은 인치심을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성령 세례를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물건을 주고 돈을 주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공생의 시설에 활동하실 때도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역사하실 그 카이노스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가서 곧 보혜사 너희를 도울 자를 보내주시겠다고. 아멘. 기도하여도 인내하지 못하면 그 때를 만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그 때일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오셔서 여러분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만져주시고 채워주시고 온전케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능력받은 사람은 은사를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은사를 받은 자하고 같은 겁니다. 단지 우리가 깨닫지 못할 뿐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아니면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능력 받은 사람, 권능자,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아멘. 그 믿는 자는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은사자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까? 아멘. 아멘. 네. 아멘을 크게 하다. 아, 우리 집사님 뭐 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아침 제가 안차를 했습니다. 우리 집사님 안수할 때 하성기 목사님이 안수를 하는데 맨 마지막에 서 제가 같이 하고 안차를, 누구신지 모르죠. 안차를 하신 분이. 제가 등을 안차를 했습니다. 부지 중에 안차를 했을 때 귀신이 놀라서 도망가는 겁니다. 준비를 시키면은 숨어 다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귀신들이 어떻게 귀신같이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우리 강도들, 도둑들이 CCTV를 피해서 다닌 거 똑같습니다. 귀신들은 성령의 사람, 능력의 사람이 오면 숨는 겁니다. 아닌 것처럼, 믿음이 사람인 것처럼, 강명천사처럼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을 똑바로 뜨고 항시범,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성애범,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좋은 것을 찾아 항시범, 성애범을 명심하십시오. 항상 잊지 말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그랬을 때 사단이 틈을 타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잠시 마음의 틈을
노리는 순간에 바로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과 피와 살을, 떡과 포도주를 떼는 그 순간에 사단이 가룟 유다의 마음을 공격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할 일을 속히 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앞에서도 빈 마음이 있으면, 빈 틈이 있으면 공격하는 것이 사단인 겁니다. 그래서 무릇 마음을 지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닫혔습니까? 열렸습니까? 아멘. 대문을 열어놓으면 강도가 들어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열어놓아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건너자로 만드시는 목적, 기름부음의 목적은 곧 아름다운 소식을 전파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함이라. 가난한 자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빈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내 안에 세상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자식에 대해서 염려, 걱정, 근심 내려놓았을 때 주께서 역사하실 줄 있습니다. 기름이 없으면 메말라요. 여러분, 기계가 있잖아요. 잘 돌아가지 않으면 무엇을 칩니까? 기름을 칩니다. 기름 부음이 없는 사람은 성질이 메말라요. 성질이 메마른 사람은 쉽게 불이 납니다. 화가 많아요. 성을 자주 냅니다. 짜증을 내요. 혹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늘 웃고 살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까? 양보하는 믿음이 있습니까? 참는 믿음이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기름 부음입니다. 마음이 딱딱해지기 때문에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있잖아요, 힘들게 하는 것은 첫 번째가 사람입니다. 두 번째가 사람이 만든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힘들게 하고 사람이 만든 것이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한테 말 한마디를 들었어요. 그 말이 50년, 60년, 70년 가는 겁니다. 5살 때, 7살 때, 10살 때 결혼해서 일주일 만에, 1년 만에, 20년 전에 그 남편이, 그 아내가 한마디가 상처가 되어서 지금도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종기가 암이 된다고 그 상처를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 묻어놓으면 그것이 또아리를 틉니다. 뺄 수가 없어요. 혼적 문제입니다. 기름 부음이 없으면 최고 먼저 오는 게 혼적 문제예요. 만약 사람들이 아름다운 소식을 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찬양을 듣고 말씀을 들은 자는 언젠가는 돌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어릴 때부터 맨날 도둑질하는 거 배우고 욕하는 거 듣고, 우리가 6.25 때 전쟁터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가난한 자들이 지금 중국에서, 저 인도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죠. 그게 바로 혼적 문제인 겁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복음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을 위해서 그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오는 것이 바로 사람이 만든 겁니다. 사람이 만든 것이 무엇입니까? 책입니다. 돈입니다. 금입니다. 물질입니다. 집입니다. 물질이 부족하면 생활이 힘듭니다. 마음이 넉넉하지 못하면 사랑이 아무리 깊어도 부부간에 다툼이 있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아무리 사랑해도 자녀를 잘 뒷바라지를 못하면 자녀가 상처받고 엇나가지 않습니까? 물질입니다. 육적 문제입니다.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어보십시오. 흰 설탕을 먹고 흰 밀가루를 먹고, 제자실 목사님이 3가지를 금지했다 그러잖아요. 흰 설탕, 흰 밀가루, 또 하나가 있는데, 예? 흰밥, 맞습니다. 박수. 아, 그렇습니다. 그 3가지를 먹지 말라고 그런 겁니다. 사람이 만든 거 아닙니까? 그걸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암이 생기든지 당뇨가 생기든지 질병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아프신 분들 보십시오. 맵게 먹거나 짜게 먹거나 어떤 특정한 음식을 먹는 겁니다. 육적 문제예요. 또 어떤 사람은 하고 싶은 것만 합니다. 게임만 합니다. 도박만 합니다. 좋아하는 것만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육적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가슴에 불이 나서 살 수가 없어요. 세상을 바라보면 답답해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산에서도 어떤 여자가 옷을 벗고 막 그 소화기를 뿌리고 그러다가 창원 가서 자살하지 않았습니까?
어둠의 영에 갇혀 있는 겁니다. 영적 문제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죽기 전에 반드시 좀 언어가 그렇지만 발악을 하고 가는 겁니다. 옆에 있는 사람까지 다 죽이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안 죽어. 얼마 전에 강남에 어떤 기업 이사가 통장에 잔고가 14억이 있었는데 돈이 부족하다고, 노후 자금이 부족하다고 자기 부인을 죽이고 자기 아름다운 딸들 죽인 사건이 얼마 전에 있지 않았습니까? 14억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아파트도 있고. 그런데 어둠의 영에 사로잡히면 아무리 크고 좋은 것이라도 그냥 원수처럼 보이는 겁니다. 이게 갇힌 사람입니다. 아무리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지극정성으로 하여도 의처증이 있지 않습니까? 의심하는 겁니다. 남편이 아무리 아내를 사랑해도 의부증이 있지 않습니까? 의심이 점점 커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내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저렇게 된 것도 내 탓이라고 우울증이 오지 않습니까? 조현병이 오지 않습니까? 참다가 폭발하면 그게 조현병이고 안으로 감추면 우울증입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은 죽음이에요. 영적에 사로잡힌 사람은 귀신은 어떻게 됩니까? 혼자 죽지 않습니다. 물귀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끝까지 쫓아가는 겁니다. 이러한 육적, 혼적, 영적 곤란은 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죄는 성령님을 떠나게 합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죄에 묶이는 순간에 성령님 너무 거룩하시기 때문에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의 특징, 성령님이 딱 떠나는 순간에 내 안에 염려가 됩니다. 내일 무엇을 먹을까? 내일 무엇을 입을까? 걱정이 생겨요. 근심거리가 생깁니다. 헬라어로 메림나우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메림이라는 메리저는 나눠지는 겁니다. 나눠지는 거. 그러면 잘 봐요. 무엇을 나누겠습니까? 마음을 나누는 겁니다. 누스예요. 그래서 메리저와 누스가 합치면 메리나움이 돼서 분리되는 겁니다.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속에 긍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생각이 있어요. 영적인 생각과 육적인 생각, 혼적인 생각이 들어가는 겁니다. 나눠지는 순간에 베드로와 같이 물에 빠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에 그 갈릴리 호수를 걸을 수 있지만 세상을 바라보면 무너지는 것이 제 근성입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 요 메림나우라는 뜻은 조금 더 나아가면 목을 조른다는 얘기예요. 마음이 나눠지면 자기 목을 조르는 겁니다. 어둠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의 특징은 다른 사람을 죽여요. 자기는 담력이 약해서 못 죽이니까. 그 다음에 자기가 죽는 겁니다. 남을 죽이든지 나를 죽이든지 남의 목을 조르든지 내 목을 조르든지. 그래서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 아내를, 남편을, 자녀를 괴롭게 하는 겁니다. 옆집 사람을 괴롭게 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정두원 국회의원도 갑자기 아침에 방송하고 오후에 북한산에 가서 목을 매지 않았습니까? 이게 바로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 예수님께 내려놓아야 됩니다. 너희가 세상에 산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긴노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평안을 너희에게 주기 위함이다. 여러분 어떠한 일이 오더라도 살아있어야 합니다. 살아있어야지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해야 성령님께서 일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나를 포기하면 누가 나를 지켜주겠습니까? 내가 나를 포기하면 나의 가족은 누가 지키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먼저 힘을 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구원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내 마음을 하나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저들은 아직도 자신의 죄를 알지 못한다. 그 영혼이 믿지 않는 자는 믿는 자를 괴롭힙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싸우지 않습니다. 같은 편이기 때문에. 그래서 믿는 아내를 핍박하고 믿는 남편, 믿는 자녀 이렇게 나눠지는 겁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께서 오시면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염려하지 않는 것이 좋다가 아니고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염려는 당연히 있는 겁니다. 염려는 누구든지 있어요. 이 땅에 있는 이재용 씨도 지금 상당히 불안합니다. 삼성바이오 그렇죠? 회계치를 잘못해서 지금 이 나라의 대통령도 불안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있잖아요. 염려가 있습니다.
걱정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염려는 세상 일입니다. 영은 내일이에요. 무슨 일인지 아십니까? 자기의 영을 살리면 세상 일이 작아 보입니다. 자기의 영이 죽으면 세상 일이 크게 보이는 겁니다. 돈 좀 없으면 어떻습니까? 좀 아프면 어떻습니까? 자식이 공부를 못하면 어떡합니까? 괜찮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왜 기도가 응답하지 않을까요? 마음이 나눠 있었기 때문에. 마음이 나눠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미 섞여 있기 때문에 불순물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은 완전히 맡긴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가진 문제를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문제가 됩니다. 십자가 아래 내려놓으십시오. 예수님의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집에 불이 나도 여보 불이 났어. 믿음 좋은 남편은 걱정 마. 한숨 자고 내가 끌게. 아멘.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습니까? 이런 믿음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의의 빛같이 높이 드시리라. 아멘.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기도를 길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중언부언하지 말라. 믿음 없는 사람들, 염려 많은 사람들, 근심 많은 사람들, 남을 못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못합니다. 아내를 믿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못합니다. 남편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같은 이야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불의한 재판관한테 하듯이 간구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서 불쌍히 여겨서 주시는 것이지, 그런 일이 반복되면 응답받을 수 없는 겁니다. 한 번은 오케이, 두 번 오케이, 세 번 오케이, 100번 오케이. 여러분, 살다 보면 기도가 100개밖에 없습니까? 기도가 있잖아요, 5만 가지입니다. 왜 그럴까요? 생각이 5만 가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5만 가지가 다 염려거리고 다 근심거리입니다. 그게 다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께서 5만 가지를 들어주실 수가 없어요. 선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선택할 수가 없어요. 다 중요하기 때문에. 돈도 중요하고 건강도 중요하고 사랑도 중요하고 여행도 중요하고. 그래서 믿음을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예배 드려도 기도해도 염려가 맡김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다시 믿음을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피드백이라 그러죠. 몇 날 며칠 금식하며 기도해도 마음이 평안으로 바뀌지 않으면 시작을 원점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처음부터. 불철주야 주를 위하여 뛰고 달려도 헌신해도 새벽부터 교회 가서 헌신하고 집을 팔아서 헌물을 해도 마음에 근심거리고 수심이 가득하면 신앙생활을 새로 해야 됩니다.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역사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믿지 못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겁니다. 대중탕에 가면 기증품은 주인에게 맡기십시오. 맡긴 것만 해결합니다.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대중탕에 맡기면 기증품, 반지를 맡기면 반지, 지갑을 맡기면 지갑, 맡긴 것만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영적인 사람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영육환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 맡게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왜? 맡긴 것만 해결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집에 불이 나도 한숨 자고 끄는 사람은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화재보험을 들어놨습니다. 아멘. 화재보험을 들어놨는데 불 끌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새 집이 되는데.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혼의 화재보험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생의 화재보험은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 영혼의 지옥불이 불타고 있는 겁니다. 지옥불 속에서 여러분 몸이, 육체가, 자녀가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한숨 자고 불을 끌 수가 있습니까? 보험이 없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십자가 있다면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고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데 천국이 나의 것인데 무엇이 걱정입니까? 하재보험은 들으셨습니까? 아멘. 우리 믿음의 하재보험입니다. 십자가는 세상 일을 해결합니다. 영적인 일을 먼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적, 영적, 혼적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거룩한 호흡이 끊어졌을 때 그 다음 걸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옵션으로 세상 거는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놀랍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성령 받지 못해서 범사의 열정으로 근심을 이르렀어요. 너무 열정이 뛰어나서 잠을 못 잡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안 됐어요. 그래서 근심거리를 다 없애줬어요. 그러니까 집사가 또 잠을 못 자. 물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왜 잠을 못 자냐? 염려거리가 없어서 잠을 못 잔답니다. 염려거리가 근심이 없어서 잠을 못 잔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믿음의 뿌리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 전서 12장에는 우리가 은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지 밑병,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의 연, 능력 행함과 예언 행함과 영분별의 은사, 방통, 방언과 방언 통변의 은사가 나와 있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입니다. 아멘. 믿음이 있으면 그 나머지 거는 지혜, 지식, 능력, 해만, 예언, 영분별은 그냥 주어지는 겁니다. 믿음이 주어지면 예수 십자가가 주어지는 것이고 예수 십자가가 주어지면 보배로운 피가 주어지는 것이고 보배로운 피가 주어지시면 작동하기 위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첫 단추를 잘 매야 첫 단추를 여러분이 잘 손을 보는 순간에 여러분의 인생은 그냥 3대가 그냥 행복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을 점검하고 우리 믿음 잔수를 첫 단추를 새롭게 해서 그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가정자녀 기업에 형통의 역사가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이 선포되는 말씀, 뿌리는 말씀마다 형상으로 실체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게 너무 둔한 사람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 안수 받을 때, 요번에 우리 안수 받을 때 많은 성령의 역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성령님 모셨는데 어떠냐? 그러니까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성령님 모셔도 잘 느끼질 못해요. 우리가 사람들도 있잖아요. 어디 가면은 예민한 사람은 금방 냄새를 보고 압니다. 그래서 이게 타는 냄새가 나는데 피해요. 가스 냄새가 나는데 피합니다. 예민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냥 있는 겁니다. 가스가 폭발해서 죽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우리를 만져주는 그 타치를 느껴야 됩니다. 나는 정말 알 수가 없는데 오늘 찬양을 듣는데 그 찬양하시는 분의 우렁찬 소리를 들을 때 저분은 천사가 아니고 군대 장관이구나. 군대 장관이 와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미리 군가를 불러주는구나. 아름다운 몬 찬양을 하는데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보배로운 피를 뿌려주는구나. 예수 그리스도 보배로운 피를 발라주는구나. 아멘. 나는 이제 보혈의 사람이 되었도다. 나는 천군의 사람이 되었도다. 아멘.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저를 따라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 보배로운 피를 뿌리고 바르고 먹고 마셨습니다. 이제 나는 보혈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 속에 있는 사단마귀 귀신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다 떠나갔습니다. 아멘. 내 믿음대로 될지어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라. 아멘. 이것이 믿음. 믿음 여러분 역사하셨습니다. 이 믿음에 매립나조가 들어가면 안 돼요. 매립나고 들어가는 순간에 정말 그럴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을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이 그러더냐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말이 들어오는 순간에 문제가 생깁니다. 학교 다닐 때 생각해 보십시오. 1, 2, 3, 4인데 2번 같은데 시험지를 내려고 보니까 3번 같아. 고치지 않습니까? 틀립니다. 고친 거는 100% 틀린 겁니다. 아멘.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이 올지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홍해수가 여러분의 앞에 있을지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요단강이 출렁거릴지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리고성이 여러분을 막을지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이성이
여러분의 발길을 돌릴지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인생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지체될 뿐입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곳일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람같이 강하게 우리를 새롭게 결단하시는 그 성령님을 느껴야 됩니다. 불같이 뜨겁게 우리의 죄를 태워주시는 그 성령님의 능력을 느껴야 되는 겁니다. 생수같이 우리의 타는 목마름을 시원하게 해결해주는 그 영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비둘기의 소리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비둘기는 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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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합니다. 나의 사랑 내 예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치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에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아멘. 여러분, 땅에 들린다는 것은 심령을 울린다는 겁니다. 흙으로 만든 우리의 심령을 비둘기 소리가 울리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에서 쿠쿠 쿠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성령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비둘기가 노아의 방주 때도 비둘기가 하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둘기를 성령을 예표한다고. 성령의 시그널이 비둘기입니다. 비둘기 울음소리 쿠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러브콜을 하는, 영어로 쿠쿠가 사랑하는 겁니다. 무슨 장인지 아시죠? 그래서 쿠쿠가 나오는 거예요. 비둘기는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러브콜이에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도 나를 사랑해라. 내 사랑을 알아달라는 그런 겁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여, 너는 빨리 달리라. 아름다운 산들에서 노라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해라. 우리는 노라도 같고 사슴과도 같습니다. 오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노리는 그 악한 사단마귀 귀신들, 공중 컨세 잡은 자들이 여러분 아름다운 그 사슴 노루들을 쫓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더 빨리 달려야 됩니다. 정신을 놓치면 사자밥이 되는 겁니다. 정신을 놓치면 이리밥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 아가서입니다. 아가서, 나의 사랑하는 자여 빨리 달리라. 여러분의 신앙이 지체하면 그만큼 사단마귀에 잡힐 확률이 많은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늦어질수록 여러분의 가정, 자녀, 기업은 돌아가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만큼 눈물이 바다를 이루는 겁니다. 여러분, 각막이 상할 정도로 눈물을 흘린 적이 있습니까? 각막이 상할 정도로 눈물을 흘려보십시오. 저는 선교사로 7년 있다가 중국에서 한국에 와서 개척하는 소리를 듣고 강남이 개척을 했는데, 원래 강남이라는 데가 그런 데 아닙니까? 개척하는 곳이 바로 지옥불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각막을 3번 상했어요. 각막을 3번 상할 정도로 눈물을 흘렸어요. 눈물의 바다가 되었어요. 놀랍게도 어저께 최영태 목사님이 낙타 무릎이 되라고 그랬대요. 제 무릎과 제 발은 그저 낙타 무릎이 아니라 뼈가 들어가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려. 아멘. 여러분이 눈물로 간구할 때 왕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어린 양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빠 잘못했어. 엄마 잘못했어. 내가 이제 새롭게 열심히 살게. 용서하지 못할 부모가 있습니까? 그런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빨리 돌아오기를 바라세요. 돌아와 돌아와 돌아오러 가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돌아오는 건 있잖아요. 리펜트 180도 돌면, 지금 있는 데서 360도 너무 돌면 제자리로 오는 겁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거 반대로 하면 됩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거 반대로요. 저녁에 일찍 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됩니다. 여러분 마시는 술 2병 먹을 거 1병 마시면 되는 거, 담배 2대 피울 거 1대 피우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 5분 읽을 거 10분 읽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에게 욕하는 거 칭찬해 주십시오. 여러분 아내에게 답답한 거 칭찬해 주십시오. 오늘따라 찌개 맛이 왜 이렇게 좋아? 그러면 있잖아요, 그 부인이 뭐라 그럴까요? 된장찌개, 김치찌개, 난리가 난, 맨날 찌개가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맨날 음식 맛이 그렇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곰국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끓여놓고 맨날 퍼주는 겁니다. 사랑받는 거는 사랑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인정하십시오.
우리는 죄인입니다. 저도 죄인이고 여러분도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가 누가 있습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죄를 짓고 있습니다. 날마다 죄는 쌓여가는 거예요. 나이가 많을수록 죄는 쌓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젊은 아이들이 죄를 지으면 얼마나 죽겠습니까?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20대, 30대가 무슨 죄가 있다고 부모가 그렇게 핍박하고 집을 나가게 만들고 그렇지 않습니까? 품어주는 겁니다. 내가 품어주고 안아줄 때 자녀도 아내도 남편도 이웃도 다 풀리는 겁니다. 해결되는 겁니다. 조금 늦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비둘기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요, 내 어여쁜 자요,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이제 그 주님 원하시는 그곳으로 가자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령님 음성입니다. 들릴 때 아멘으로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음성이 들릴 때 끝까지 가면 불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성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예루살렘 마가다락방에 가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120문대 불같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음성이 들리면 모여서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 기도의 동산, 거룩한 동산, 이 오살리 기도원에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오늘 밤 불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2000년 전 요한이라 부르는 마가의 다락방에 일어났던 불처럼 바람처럼 일어난 놀라운 역사가 지금 이 시간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천사들을 바람으로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곳에 나타날 줄로 있습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불은 그냥 탑니까? 기름이 있어 불은 타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의 불을 발아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시간 지나면 끝나는 겁니다. 조금 뜨거웠다가 피리리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름 부음이 중요합니다. 성령의 불을 지키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계속 주어져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꽃으로 삼으셨어요. 우리를 바람으로 삼으셨는데 내가 기름이 없어서 사용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베인배를 주시고 벤스를 주셨는데 기름이 없어서 타지 못하면 그것이 어떻게 베인보고 벤스가 되는 겁니까? 기름 부음이 필요한 겁니다. 시편 82편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택하신 백성들, 당신이 백성들 중에서 세운 지도자들을 책망하는 겁니다. 심판하는 겁니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허감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82편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다 떠나간 겁니다. 지도자로 세운들 그 사람들도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탄하시는 겁니다.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게 허감 중에 행한다는 게 바로 뭡니까? 영이 사로잡힌 겁니다. 영이 포로가 된 겁니다. 뱀한테 포로가 된 거예요. 여러분, 뱀이 기가 있습니까? 뱀은 기가 없습니다. 듣지를 못해요. 뱀은 있잖아요, 눈이 있어도 보질 못합니다. 뱀은 바로 흑암, 명암, 까맣고 밝은만 보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뱀이 싫어하는 게 빛인데 빛이 없으면 뱀은 죽습니다. 그래서 뱀이 있잖아요, 새끼를 놔도 구렁이가 새끼를 보통 20개 놓는데 그 음침한 곳에 있다가 나와서 빛을 받아야지만이 살 수가 있어요. 사단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뱀의 영에 사로잡힌 특징은 듣지를 못해요. 보지를 못합니다. 단지 진동으로 하는 거예요. 뱀은 있잖아요, 비늘이 하나입니다. 물고기들은 비늘이 많잖아요. 뱀은 비늘이 머리끝부터 한개까지 하나예요. 그래서 뱀은 있잖아요, 비늘 딱 벗습니다. 한 줄에 딱 벗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골에서 사는 사람은 4월 5월 되면 뱀 껍질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허물을 벗은 뱀입니다. 모습을 바꾸는 겁니다. 얼마나 뱀 껍질 썩는 냄새가 진동을 합니까? 그런 냄새, 두엄 냄새는 상대도 되지 않습니다. 바로 뱀한테 사로잡힌 사람은 허감에 행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해요. 듣지도 못해요. 깨닫지도 못해요. 그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알지 못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아내가,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자녀가 허감 중에 행할 때 그 자녀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를 포획하고 있는 악한 영을 미워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어서 그 코에 생기를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 생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그 칭찬을 하고 사랑을 해주면 이 생명이 자라서 어둠을 이기는 겁니다.
그래 너는 맨날 오락마고 친구도 건달들만 사귀고 도박마고 그렇게 하면은 아이가 점점 어긋나는 겁니다. 아이가 100번 잘못하면 10,000번 칭찬을 하십시오. 10만 번 하십시오. 10만 번 칭찬이 100번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덮어지는 겁니다. 아멘. 그렇게 했을 때 어둠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린다. 어둠에 사로잡히면 무너지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무너져요. 어디서 무너지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된지를 모르려 그러잖아요. 사람을 죽인 자를 보십시오. 살인한 자를 보십시오.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순간적으로 사로잡혀서 순간적으로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회를 건강하게 지켜주고 있는 것이 질서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사회 정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독교는 공의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자스티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공의가 무너지면 기업도 무너집니다. 윤리가 무너지면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지금 이 나라가 동성혼인법 가결돼서 지금 남녀 윤리가 없어지고 결혼의 윤리가 없어지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가장 걱정한 것이 고린도의 5장 6장 7장이 바로 그럽니다. 결혼, 윤리, 도덕 안에 그런 너무나 성범죄가 고린도라는 도시에 범람했기 때문에 3장이나 그런 일을 했어도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잃지 않는 겁니다. 자기 필요한 말씀만 읽는 거예요. 복 주는 말씀만 읽는 겁니다. 그래서 무너지는 겁니다. 어디서 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통장에 돈은 자동 이체를 시키는데 무엇이 얼마 나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5년 지났다가 보니까 엉뚱한 게 나갈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영적인 일입니다. 질서가 무너진 곳에는 사람의 본능이 판을 칩니다. 사단의 말을 들어요. 사단의 일거림을 받습니다. 다가오는 문제, 매일매일 터지는 사건들, 그게 바로 자기 본능입니다. 불신앙이고 불순종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알지 못하는 그 길을 갑니다. 부모가 원하는 길을 가지 않아요. 하나님 원하는 길을 가지 않습니다. 자기도 어디가 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있는지,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내가 여기 있다는 겁니다.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냥 가는 겁니다. 죽음의 길로 가는 겁니다. 불구덩으로 가는 겁니다.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율법이 뭡니까? 부모가 남편을 책망하는 게 율법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책망하는 게 율법이에요. 아버지가 자녀를 책망하는 게 율법이에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좀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사랑으로 덮어서 같이 맞춰가며 사는 게 그게 인생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기업의 회장의 아들로 태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배우지도 못하고 몸도 약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 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필요한 겁니다. 아버지는 앞을 못 보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를 안내해야 하는 그 소명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아버지가 힘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일을 내서 모셔야 되고, 아내가 좀 불편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도와주라고 하나님 붙여주셨는데 좀 병이 생겼다고 버리고, 좀 일이 안 된다고 버리고, 그게 세상이지 않습니까? 세상의 율법입니다. 죄를 이기기 위해서, 사람을 이기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이사야서 61장 1장 2절이 바로 그런 말입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놀랍게도 시편 82편은 백성들을 책망하고 어둠 가운데, 터 가운데 흔들린다고 하시면서도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다 신들이며 지존자의 아들이라고 우리의 정체성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각성하기만 하면 이제 왕자가 되는 것이고 왕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각성을 못하기 때문에, 아버지를 찾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내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죽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가서 주장하면 소용이 없어요. 소멸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건강할 때, 또 사단한테 더 눌려서 질병 가운데, 악기 가운데, 돈 때문에 힘들게 하기 전에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주님이나 예수님이나 그리스도나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 문제를 해결하세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해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면 좋잖아요.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인데 문재인 하면은 문재인 선생님께서 기분이 조금 나쁘시겠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제가 여제창인데 여제창 목사 여제창 제창 기분이 나쁘겠죠. 저는 나쁘지 않습니다. 왜? 세상이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세상의 흐름을 알면은 짜증나지 않습니다. 화나지 않습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모르면은 자기 뜻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안 되면 화가 나는 것이고,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고, 능력이 안 되면 도둑질하는 것이고, 힘이 약하면 칼을 찌르는 겁니다. 그게 세상이지 않습니까? 이제 주님께서 오셔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친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는 게 뭡니까? 평안을 주는 겁니다. 마음이 상한 자입니다.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사업 때문에, 돈 때문에, 질병 때문에 마음이 평안해야 돼요. 돈 없으면 좀 어떻습니까? 행복한 집이 있어요. 돈 많아도 맨날 싸우는 집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혼적 문제가 해결돼야지만이 영적 문제로 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문을 열어야 현관문을 열 수가 있지, 현관문부터 열 수는 없잖아요. 우리 마음이 편안해야지 기도가 상달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성령님 오실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육적인 문제가 되는 겁니다. 건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인데, 왜 우리가 육적 문제를 생각합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리라. 그 다음 구절이 6장 34절 마태복음, 그날의 염려는 하루도 족하리라. 아멘. 기도하면 그걸로 덮어야 되는데 그거를 못 읽었어요. 그래서 시험은 100점 맞았는데 이름을 안 썼어. 얼마나 불쌍한 일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노력이 허사가 된 겁니다. 내 마음에 걱정 염려가 있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가, 이제 묶인 것으로부터 구분돼야 됩니다. 어둠에 묶인 것으로부터 구분돼야 돼요. 구별돼야 됩니다. 구별됨이 거룩입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어노인팅 됐다는 겁니다.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겁니다.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제 영적으로 하나님의 사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혼적으로 평안을 얻고 육적으로 구별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될 때 비로소 하늘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믿음의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놀라운 역사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불신앙은 기름의 흐름을 막습니다. 불신앙은 성령의 일하심을 막습니다. 불신앙이 있는 곳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 조영기 목사님 예국 가면 신입니다. 거의 우리가 사도 바울같이 서선이 험해니 그 정도 되는 급입니다. 한국에 오면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한국의 문화가 벌써 불신앙을 들어오는 겁니다. 마음을 메리나오 했기 때문에 갈라진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신을 만나고 있어요. 살아있는 신을 만난 그분이 조영기 목사님이에요. 그래도 우리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아멘. 저는 너무너무 우리 교회는 1시에 예배를 틀어주는데 그거 볼 때마다 너무나 감격적이에요. 동시대에 같이 살아있는 그분을 호흡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자기 믿음의 크기만큼 응답받는 겁니다. 믿음은 터널 비전이에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겁니다.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백화점은 문화를 만들어 갑니다. 백화점은 있잖아요. 트렌드, 이 시대의 옷의 트렌드, 유행의 트렌드, 전자제품, 옷이 문화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슈퍼마켓은 생활을 만든 겁니다. 필수품 사지 않습니까? 신앙은 있잖아요. 문화가 아닙니다. 생활이에요. 삶입니다. 내가 삶 속에서 부딪히는 일에서 기쁨을 느껴야 되고 평안을 느껴야 되고 승리를 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그런데 우리는 문화로 가는 겁니다. 오늘은 무슨 소설을, 무슨 어느 목사님 유튜브에서 어느 목사님 그 설교를 듣는 겁니다. 문화는 있잖아요. 즐길 수가 없어요. 가진 게 있을 때 문화를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활은 좀 작으면 작은 대로 살 수가 있어요. 슈퍼마켓 가면 1,000원짜리도 있고 500원짜리도 있고 10,000원짜리도 있습니다. 자기 수준만큼 만나서 생활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믿음은 생활이에요. 삶이고 슈퍼마켓이 돼야 되는데 백화점처럼 믿음 생활을 하다 그러니까 얼마나 부딪히는 게 많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같이 들었는데 두 가지 형태가, 응한 사람과 응하지 않는 사람. 그럼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셨겠습니까? 오늘 바로 구약성서 본문의 말씀을 하신 겁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바로 똑같은 소리를 듣는데 응답하는 사람이 있고 응답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아멘.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오병이의 표적을 보고 무리를 걷는 표적을 보고 소문을 들은 사람이 간구하며 왔어요. 그 옷자락에도 잡으면 낫겠다는 그 간구함으로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손을 대는 자마다 다 치유함을 받았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6절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리라. 아멘. 한 사람이 아니라 많은 무리가 손을 대는 자마다 다 치유함을 받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십자가를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심령에 십자가의 그 놀라운 역사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십자가에서 흘러나리는 권능의 피가 여러분의 가정을 적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적시고 여러분의 기업을 적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때입니다. 저를 따라 사십시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아멘. 12해 동이나 12년 동이나 혈루증으로 힘들어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공생의 시절이라서 아직까지 땅에 계셨기 때문에 장소의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찾아간 겁니다. 그리고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낫겠다는 심령으로 잡는 순간에 예수님께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아멘. 이제 무소부재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심령 안에 여러분 가정에 넘치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믿음으로 손을 내밀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순간에 예수 피가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저를 따라서 하십시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믿음이 이긴다. 믿음이 이긴다. 믿음이 이긴다.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긴다. 아멘. 아멘. 네, 그렇습니다. 제가 한 7장 정도 써가지고 왔는데 한 3장 했네요. 여러분 믿음은 그런 겁니다. 우리가 끝을 볼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성경에 많은 말씀이 있어요. 1189장이 있는데 이걸 다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있잖아요. 정말 사모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레마라고 얘기합니다. 이 살아있는 말씀을 로고스가 여러분의 심령에 뿌려지는 순간에 그 위에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르헤마로 오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여러분의 심령을 움직이십니다.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일어나서 함께 가자로. 그 음성이 레마입니다. 여러분이 그 레마를 듣는 순간에 여러분이 일어나서 외쳐야 됩니다. 그게 포내입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믿음을 듣고 전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십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듣고 전해야 됩니다. 내가 오살리 기도원에 가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나를 이렇게 만져주셨습니다. 내 육체, 내 공고한 마음, 나의 기업을 이렇게 만져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했는데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새로 만들어 주시려고.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있잖아요. 최고 도시 정리가 잘 된 데가 어떻게 됩니까? 일이 한번 폭파됐잖아요. 폭파됐는데 다 정리가 되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얼마나 잘했는지 모릅니다. 신도시가 왜 좋습니까? 다 밀고 새롭게 만들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거 연연하지 마십시오. 썩어질 육체 연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는 누구도 앗아가지 못할 그 예수님께서 계십니다. 예수님만 잡고 계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리프레시하는 겁니다. 리제너레이션 하는 겁니다. 리뉴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새롭게 만들고 새롭게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형편을 다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요거 하나만 있으면, 예수님 하나만 있으면, 예수 피만 있으면, 예수 십자가만 있으면, 성령의 기름 부음만 있으면 여러분은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업, 돈 아무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합시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돈
아무것도 아닙니다. 질병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해결하시면 역사하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도 거룩한 기도 동산 우리 오살리 기도원에 불러주시고 불처럼 바람처럼 생수처럼 임하는 그 놀라운 역사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음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갇힌 환경들을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해주시고 자유케 해주시고 주의 아름다운 소식으로 충만케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밤도 우리의 믿음이 승리를 하였습니다. 주께서 미리 천군 천사를 통하여 이곳에 찬양을 다해 주시고 보배로운 핏부림을 다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미 온전하게 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밤 각자의 심령들, 하나님 아버지 통해하는 심령들, 기도 제목들 위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형통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마가다락방의 그 놀라운 역사로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일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일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일하셨다고 선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기도 제목은 5만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뽑으십시오. 여러분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한 가지를 뽑으십시오. 한 가지는 뽑으십시오. 한 가지를 뽑아서 한 가지가 해결되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가 해결되면 다 응답받을 줄 있습니다. 물고기 한 마리를 잡는 사람은 두 마리를 잡을 수 있어요. 세 마리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고기 세 마리를 잡으려고 하는 사람은 한 마리도 잡을 수 없는 겁니다. 이 밤 한 물고기 한 마리를 위하여 여러분 기도 제목,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 한 가지를 위하여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지어주심에 감사합니다. 벌처럼 바람처럼 생심하는 승리의 역사가 하나님 오늘 울려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였습니다.